할렐루야. 우리 함께 4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9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손지훈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점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살며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불평하며 욕심부리며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였고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힘든 상황을 주님께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이 뼛속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외모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잘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세상 것보다 달고 좋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중고등부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또 함께 묵상했고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후에 그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또 3,000명과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설교를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공예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사도들과 동료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라는 게 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했던 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것은 우리 지난주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게는 금과음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는지가 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 라고 물었더니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상하게 여기며 다시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담대히 그 상황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했으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권능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담대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으면 나와 있어요. 그때 이들이 고민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그 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을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협해요. 한 번만 다시는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마, 행하지마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죠. 그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위협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죽음 가운데서 다 실망하여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알려주고 또 한 만져봐 창자국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을 다 만져보게 하고 정말 육체가 부활한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그네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봤다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손과 허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께서 같이 고기도 물고기도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또 물어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냐는 거죠. 이런 위협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는 그 위협 가운데 움츠려들고 숨어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보았고 본인들이 들었고 본인들이 만졌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네들이 다시금 동료들에게로 와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동료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이런 것을 한 거죠. 우리 많이 하는 모습이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우리 다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했던 제자들이 먼저 찾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위협 가운데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요. 어떤 말씀을 기도하냐면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이 강조하는 건 그런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 위협이 어디서 왔냐면 이 말씀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적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상황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7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여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핍박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목적을 이야기해요. 무슨 목적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29절 30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 말씀을 근거로 상황을 근거로 그런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위협 가운데서 그것을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그 위협 가운데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선한 일은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데 그 좋은 직장이 말씀에 어떻게 근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떤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라는 것. 근데 기도하고 나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끝나버리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모인 곳에 진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모인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진동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 전사님이 기도하면 전사님 자리가 막 진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진동 잘 안 느껴져요. 성령 충만은 가끔 느껴져요. 어떨 때? 전사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느껴지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동이 있었고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위협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위협이 닥쳐와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두렵거나 누군가 예수를 전하는 게 두렵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이 닥치지만 내 목숨까지도 위태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위협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협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 속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며 경험했던 것은 진동이었고 성령 충만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됨을 결단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위한 삶 가운데 위협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 가는 것을 또 위협당할 수도 있고 또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을 또 못 가게 누군가가 또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결심하고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침 금식 때 보면 먹을 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순간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쉽게 너무 가깝게 유혹이 닥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영향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결단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어떤 뭔가가 자꾸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제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위협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실천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또 그의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위협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 충만함을 얻었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모두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지 못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헌금을 잘 모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 이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코로나 확산이 많이 좀 둔화돼서 지난주에는 거의 40명대 그리고 30명대, 20명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만간 개학을 할 터인데 우리 고3들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해서 혹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고3들을 위해서 우리 또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겨 나가야 될 것임을 알아서 정말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못할 일이 없는 줄 아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고3들 수험생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4월 19일 주일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남수 선생님 나오셔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많이 인원들 줄어들고 있는데 확진자 인원 줄어드는 가운데 다들 기도하면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도 잘 신경 쓰고 이제 학교 갈 준비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